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도 같았고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았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룩한 권세와 또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잠시 지나가는 또 이 세상의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걸음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주님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마음으로 또 받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또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새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8절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람이 피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이사야 7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축복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곤란과 어려움 앞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 왕국의 분열 왕국의 12번째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악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영혼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차마 기다리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재앙과 멸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은 다 하셔요.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권하시고 때로는 잘못 길을 걸어갈 때 징계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선택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대적이 너희를 해하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의 왕을 통치하고 있을 때요. 이때 여기 기록된 것처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 두 왕이요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하스 왕의 마음이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왕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의 마음은 더더욱 흔들립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12명의 두령들이었거든요.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래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말을 백성들에게 보이죠. 그 10명의 정탐꾼 두령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요, 두려워 웁니다. 이 아하스 왕이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백성도 같이 동요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자,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은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3,500년 전부터 기록돼서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 속에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록되어 있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전 일에 있었던 일은 다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바로 그때부터 순종해서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딱 가면 정확한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아하스를 만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세시죠.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가며 종용하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일이, 네 눈에 볼 때 두려운 일이 일어나가 대적이 쳐들어오지만 삼가며 종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볼 때 그것이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거기 4절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말은 다르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셔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의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아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패역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진토에 불과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수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어찌할 수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가정에서도,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형제자매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앞서 행하시는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교회를 떠나시고 믿음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노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하스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었거든요. 지금 분열 왕국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어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유다 왕국의 미래가 움직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서 동맹하고 또 침입했다 할지라도 종용하라, 삼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나약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줬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하스 왕이요, 아까 기록된 대로 윗못 수덕꽃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갔을 때 정확하게 만났잖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가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 그때에 왕이 왜 거기 있냐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 시간과 장소를 알고 거기 가서 아하스를 만났습니다. 안 전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있던 장소를 떠나서 이 장소로 오면 왕을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8절 9절에 보시면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같이 읽습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연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증거와 함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앗수르 왕에게 나가요. 앗수르. 왜? 눈에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맞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라는 사람은 뭐 자기 볼 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옆에 보니까요 강하게 보이는 앗수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보물 창고를 열고요, 그에게 수많은 보물들을 줍니다.
그리고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을 쳐달라고. 근데요, 수많은 금은 보물을 주고요, 아수르 왕에게 부탁했는데 그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항상 처음에는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시작은 항상 미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것은 항상 쓰라림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 의지했을 때 처음에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닫아버리고요, 우상을 가져다가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겨요. 그러므로 더욱더 악한 길에 빠지고 자기 멸망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항상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순적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항상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거고요, 이 세상은 그의 손아귀에 주어졌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시거든요.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자,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대적이거든요. 우리의 대적 원수 나라가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회개케 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그런데 요나가요,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요. 이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는데 그다음 마침입니다. 마침. 그죠?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하고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만난 거예요. 순적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거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끝까지 잘 됐나요? 아닙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서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쫓아갈 때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아 넘어가서요, 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보실까요? 9절. 자,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11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잔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항해하였더라.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고 한 광풍이 대작하니. 자, 이 백부장에 의해서 바울이요, 자,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이제 배를 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배와 항해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생각을 주장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강권하게 만듭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이 항해는 어려울 것 같다.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이 백부장이요, 바울, 여기 기록된 것처럼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자, 선장은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선주는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이 세상 지식과 경험과 또 하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딱 보니까 바울은 죄수고, 선장은 항해를 많이 했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선주는 돈도 많고. 그렇죠? 이 선주도 봐가지고 상황이 어려우면 배를 띄우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도 그러고 선주의 말도 그러고 뭐 지금 항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바울이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선택이 필요하죠. 바울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을 것인가. 동일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매일, 아니 매순간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구원 받았다 그래도 연약해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고 또 미국에 와서 8년째입니다만은 또 다릅니다. 여건과 상황이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사람의 심령은 같고 또 말씀은 같습니다만은 그 처한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이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미국에서 오래 이민 생활을 해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한국이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때요? 그 믿음이 감당할 만큼 어려움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어려움을 주셔서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때 내 경험을 믿을 것인가? 그죠? 내 능력을 믿고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것인가? 이 로마의 백부장은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어요. 누구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생각이 옳았구나. 내 생각이 옳았구나. 득이한 줄 알고 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사단이 하는 일은 얼마 가지 못해요. 처음은 좋습니다. 처음은 달콤한 것 같고, 처음은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얼마 못 돼서 광풍이 대적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목숨만 구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인해서 그 사람들의 목숨만큼은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보잖아요. 이 바울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에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리고 우리 LA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항상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한 번 배웠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이제 여러 날 동안 회화별이 보이지 않아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요,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후회하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이 끄지 않으셔요. 그때라도 돌이키고, 이제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옮겨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 그 주변 환경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젠 다 죽었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바울이 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했다고요.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고 다르고 사람과 인생은 비교가 안 돼요. 인생들이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고 생각하려고 해요. 자기 체험, 자기 능력 7, 80의 생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생은요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합니다. 맞죠? 그런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 그의 광대하신 세미하신 계획들을 알지 못하고 순간 과정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저도 미국에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요 그런 순간들이요 막 언뜻 다가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순간 두려움과 낭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성령께서 또 귀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또 낭만이 될 때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사단은 기뻐 뛰노옵니다. 그리고 더 악한 길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같이 해보실까요? 삼가고 종용하라. 삼가고 종용하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신중하라는 겁니다. 입을 함부로 떼고 발걸음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종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종용하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자, 볼까요? 아하스와, 가장 악하고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 믿음의 승리자 다윗과의 한번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 6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역대하 28장 22절. 22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같이 읽죠.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항상 이때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 없구나.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 그리고요, 한순간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더욱 범죄의 길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공고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형통함과 공고함이 항상 번갈아가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실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거두어 가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인생애로부터 하나님은 그걸 거두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으로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옮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함과 공고함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높여 가시는 겁니다. 우리 형제면 그 올림픽에 높이뛰기가 있죠? 높이뛰기 어떻게 연습하는 줄 아셔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자기 키보다 높은 걸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만큼 뛰고 나면 그 다음에요, 또 높이죠? 그리고 이것도 뛸 때까지 연습하고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요 또 높이고, 조금씩 장애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뛰어넘을 때까지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요 완벽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완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완전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고 아픔이 주어지고 상처가 주어지면요 거기서 확 마음이 낙담돼 버립니다. 툭 떨어져 버리죠. 네. 사단은 이것을 노립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용히, 잠잠히,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자, 아하스는 공고할 때 더욱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볼까요?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자, 대단하죠. 누구에게 제사했어요? 다메섹,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왜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의 대적 다메섹 신들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긴 거 아니냐. 그래서요 대적의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하스가 행한
범죄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그 뒤에 볼까요?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 뭐마다요? 구석마다 단을 쌓아요. 우상의 단을.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은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 곳곳에,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에요. 그것이 곧 단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10절입니다. 852페이지죠. 자,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지금요, 이 다윗이 공고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구나. 이제 그러니까 심한 어려움, 곤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범죄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자, 14절에 주의하셔야 될 말씀은요, 더욱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찬송,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찬송은요, 기쁠 때만, 형통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 14절에 나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이라면 말 그대로 항상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결혼식 할 때 항상 나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결혼식을 위한 형식의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결혼한 젊은 청년들 가정이 많이 있죠? 바라볼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고. 그러나 또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그죠? 일어나거든요.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다윗은 항상 소망을 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욱 찬송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요, 지금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날 것이라는 믿음의 승리갑니다. 이것이.
찬송은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에 앞서는 것이 찬송입니다. 모이면 찬송부터 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비록 목소리는 좋지 않고, 그죠? 음감은 없다 할지라도요, 찬송가만큼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점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찬송 힘있게, 그죠? 비록 틀리더라도, 그죠? 힘있게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비교해 보셔요. 아하스와 다윗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의 삶이 아하스와 다윗 가운데 있다라고 봐요.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가 비록 너무나 폐역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잖아요. 다윗이 범한 죄는요, 끔찍한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자기의 부하를요, 죽였어요. 대적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요, 한참 동안을 모르고요, 잘 살았어요, 다윗이.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뼈가 깎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요. 아마 다윗이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그런 자기를 깨닫지 못했다면 연말에 솔로몬처럼, 그죠? 사울처럼 그렇게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마음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요, 어떤 아픔이 주어져도 그는 자기가 받아야 마땅한 거였어요. 대적에 그 비천한 사람이요, 다윗을 모욕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내쫓고 왕이 데려가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잖아요.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네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옆에 있던 다윗의 용사가요, 칼을 딱 뽑습니다. 위대한 용사들이죠. 다윗이요, 눈빛만 탁 하면 그 순간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어라. 왜요? 나는 저 비방을 들을 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다. 가만히 두어라. 이게 다윗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정말 신앙 때문에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요,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계속 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자기께로 뭔가를 막 하고 하려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으면, 우리 부르셨잖아요, 일꾼으로. 맞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우리는 가주 LA 교회, LA 지역의 영혼들을 감당한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그죠? 누가 LA 교회를 지킵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모임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게 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서, 그죠? 이곳에 그 많은 귀한 영혼들이 가득 채워져서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아하스처럼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든든히 서서 다윗처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대적입니까? 주님입니까? 대답해 보셔요. 누구예요? 주님이라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바라봤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과거에 경험했거든요, 다윗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삼가고 총용했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미래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맞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고 낙담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주신 그 이상으로 이제 나를 위로하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예요? 창대케 되리라. 식당에 붙여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종용하고 잠잠하라는 것은 소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동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교제를 할 때도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지혜로운 마음으로요, 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종용하고 삼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조용해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네. 사람들을 여기에 우리가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입술은 벌릴 수 있습니다. 맞죠? 10월 28일 날 이제 우리 마지막 대집회가 우리 남버지니아 최용호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끌어옵니까?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 못해요. 그런데 뭔 할 수 있어요? 입술은 열 수 있다니까요. 와서 보라. 지혜를 구하고 초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고 안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맞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지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여기 데려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은 힘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 힘쓰고, 종용해야 될 부분 종용히 기다려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기다려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죠.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는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전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특히 10가지의 기적은요 큰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권세에서 번역 애굽 땅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기적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자기를 인도하기를 광야로 인도하는, 이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도 집회 때 보셨죠? 그 좁은 길로 해가지고요. 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수도 없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병사와 병거들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딱 보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누가 봐도 죽은 거죠. 사면 초가라 그러죠.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병사들에게 죽든지 그 상황 속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온갖 불평과 불만이 누구에게 쏟아져요? 모세에게 쏟아집니다. 모세가 먼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죠.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냥 되어졌습니까? 모세가요 처음에는 그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커서 애굽의 학술과 무술과 모든 것을 다 익혔을 때는요, 그때가 약 만 40대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이 힘과 의기와 이 충천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같이 해보실까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해하려 그러니까 가서 쳐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자기 동족 사람이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장소는 항상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서 40년 동안 그 양들을 치고요, 모세는 완전히 자기가 꺾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른 지팡이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기적이 일어날 때 뭘 써요? 뭘 써요? 지팡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누구예요? 모세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사람.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지 내가 무슨 일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복음의 일꾼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모아주시고 또 구원시켜 주시는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LA 지역의 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실 전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나머지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요, 힘있게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데 조건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 능력 없는 마른 지팡이와 같다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 그랬죠?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뭐죠? 가만히 서서. 예. 이때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한번 여쭤보죠. 저와 여러분이요, 그 광야에 있다라고, 아니 광야가 아니고 그 홍해바다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병사들이 와요. 어떻게 해요? 싸울 겁니까? 바다에 뛰어들 겁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 말고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은 바로와 함께 홍해바다에서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죠? 일어났죠? 지금도 그 장소, 그 바다 밑에 병거 바퀴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홍해바다 갈라지고 어떻게 200만 명이 거기를 지나가냐 다 조사해 봤더니요, 정확하게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자, 1000페이지죠. 구약성경 1000페이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자, 깊이 마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고요, 또 잊어버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일어났을 때 아스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뭘 얻어요?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데 16절 보세요. 이르기를 아니라 그 다음 뭐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대적이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면 말 타고 도망가야지. 어떻게 잠잠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 타고 도망가야지.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도망할 것이여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항고로 너희를.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는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깼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요 막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그죠? 이 세상이나 또 믿음의 세계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수를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했잖아요. 자기에게 해야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더 잘해주라 그랬어요.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돌이키고 깨닫고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도모는 서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은 드러납니다. 나중에 부끄럽게 되고 망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0장 이사야 30장 1절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피역한 자식들이여.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그 다음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했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권력, 이런 것들 이용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은 일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막 맞고 그랬죠. 그때 한 지혜로운 유대 간원이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저들을 내버려 두라.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면 결국 망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만약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데 너희가 그것을 회방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들을 보시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상황에 맞는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질 때요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로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때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죠?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요, 교회적으로 아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더 창대케 하고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할 것인가, 우리 그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 5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아하스는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 삼림이 바람처럼 막 흔들려 버렸잖아요. 이게 요동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마음이 요동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다윗은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인데요. 이때 상황이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압살롬이 반역할 때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내쫓고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느니 이 사건이에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62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크게는 요동치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요동했어요, 안 했어요? 예? 요동치 않았죠? 자기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내 자식들이 조금만 이제 소원한 말해도 마음 아프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만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제 모든 면에서 볼 때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너무 가깝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죠? 마지막 복음이 불꽃이 확 일어날 때요, 같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서 종용히 잠잠히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LA교회 행자매들이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광고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학부모 간담회가 2시부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끝나고요, 그 일요 성경 공부는 있습니다. 30분간 있고요. 이후에 바로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우리 LA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봅니다. 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 내 손자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분은 저는 한 분도 안 계시다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신 한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만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정말 때를 따라 모이고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갈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학교 성장하고 할수록 이제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또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셔서 또 한번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들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또 마음으로 또 물질로 함께 해서 정말 저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교사 직분을 계속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일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아하스와 또 다윗의 삶을 또 대조해 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구원하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창대케 가시는지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학부모 간담회가 또 2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가운 가운데 은혜롭게 또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512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